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15장 1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조금만.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이스라엘에는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때의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에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그날에 노략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고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리라. 아멘. 아사라고 하는 왕은 개혁자였습니다. 개혁자. 우리 기독교를 개혁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개혁교회. 왜 개혁교회라고 하느냐면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개혁하고 또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개혁이라고 한다는 것은요, 무슨 새로운 것을 향해서 나아간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간다. 이게 개혁입니다. 그래서 개혁, 리폼,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간다. 원래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본 모습으로 돌아가는 이것이 개혁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탈되잖아요. 이제 조금 있으면 이 해가 다가고 새로운 해가 돌아올 텐데 새해를 맞으면서 여러분 결단하잖아요. 금년에는 내가 철저하게 주일 성수하겠다.
금년에는 내가 새벽기도 안 빠지고 열심히 하겠다. 또 금년에는 뭐 성경을 몇십 독을 하겠다. 금년에는 내가 이렇게 선교하겠다. 나름대로 다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 달, 두 달은 잘 지키다가 3, 4, 5쯤 되면은 하나씩 무너지기 시작하죠. 하나씩 무너집니다. 그러다가 한 절반쯤 지나면 뭐 그냥 반쯤 무너지죠. 그러다가 또 이제 새해를 맞이할 요때쯤 되면 또 내년에는 잘해야지 할 마음을 먹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원래의 모습에서 자꾸 이탈돼요. 자꾸 이탈됩니다. 뭐 좋게 변하는 사람들은 이 축복이에요. 좋게 변하는 사람들은 정말 열심을 내 가지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달려가는 사람들은 참 복된 사람들이죠. 그런데 연초에 먹었던 마음이 끝까지 가는 사람들이 사실은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다시 한번 졸라매는 거죠. 다시 한번 새롭게 매달마다 우리가 월삭기도를 드리면서 이번 달에는 내가 잘해야지. 또 그렇게 다시 한번 결심하고 결단해보는 거죠. 다시 말해 이것을 개혁이라고 말합니다.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완전히 세상을 뒤바꾸는 것, 혁명은 완전히 세상을 바꾸는 게 혁명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게 혁명입니다. 그런데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이 혁명하고 다릅니다. 개혁은 자기 자신을 다시 점검하고 다시 돌아보는 것을 우리는 개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구스와의 전쟁을 마치고 승리하고 돌아오는 이 아사 왕을 누가 맞이하느냐면 오뎃의 아들 아사랴라고 하는 선지자가 그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전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전합니다. 베냐민의 아사왕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지금 유다 나라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이게 두 지파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사왕과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내 말을 들으라.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봅니다. 여호와와 시작. 너희가 내 말을 들어.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시작. 여호와께서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너희를 만나 주실 것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그분도 너희와 가까이 하실 것이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스라엘에는 무엇이 없다고요? 3절에 보면 이스라엘에는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껴놓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제껴놓고 제각기 제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자,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그때 온 땅이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너희들이 전쟁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이 모든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아느냐?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하나님을 찾으라. 이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바란다. 이 전쟁에서 승리는 너희들이 잘 싸워 이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긴 거다. 너희들이 능력이 탁월해서 이긴 거 아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긴 거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을 찾으라. 이 말을 들은 아사가 자, 어떻게 하는지 반응하는지 우리 8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 및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음이더라. 그러나 이 아사 왕이 이 선지자 오뎃의 말을 듣고서 개혁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것 다 없애버리고 정말 이제 다시 정리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제단을 재건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모든 기반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개혁을 한 거죠. 종교 개혁을 한 겁니다. 신앙의 개혁을 한 겁니다. 끊을 거 끊어버리고 버릴 거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그러므로 인해서 백성들이 뭘 봤느냐? 백성들이 뭘 봤어요? 이 아사 왕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봤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백성들이 보는 거예요. 백성들이 왕을 두려워할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그 왕과 함께 하는 것을 보았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장로님과 함께 하셔. 하나님이 저 집사님과 함께 하셔. 하나님이 저 기업과 함께 하고 계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는 그 기업을 건드릴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요셉이 애굽에서요, 애굽 사람들이 뭘 보았을까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봤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 하나님이 다니엘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 그게 뭡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할 때는 언제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승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패배한 걸 언제 패배합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을 때. 우리가 전쟁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면 반드시 승리하고, 사업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잘 되고, 공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잘 되고, 모든 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축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감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사 왕을 넘볼 수 없었다. 건드릴 수 없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건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지키는 거, 여러분, 성을 지키는 것보다요, 자기를 지키는 게 어려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누구도 건드릴 수가 없다. 누구도 손댈 수가 없어요. 우리 이 사실을 믿는 거,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아멘.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이 아사 왕과 함께하는 걸 보고서요, 뭐라고 말하는지 압니까? 13절 한번 같이 봅니다. 이스라엘 시작.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을 마땅하다 하고 큰 무리가 소리 지르며 외쳤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죽어 마땅하다. 아이고,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단한 민족입니다. 뭔가 한번 하나 했다 그러면 그냥 확실히 하는 민족이에요. 하나님 이스라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건 이거예요. 참 밀어내서요, 원망도 잘하고 불평도 잘하고, 교인들도 그런 교인들이 있어요. 교인들이 뭐 일을 할 때는 아주 화끈하게 하고요, 또 그냥 넘어질 때는 확실하게 자빠지고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아주 삐질 때는 확실히 삐지고, 그리고 또 열심히 할 때는 열심히 하고, 어떤 때는요, 예쁘기도 하고 얄밉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요. 아주 얄밉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너무 예쁘기도 해요. 저들이 은혜 충만할 때는 너무 예쁘고, 은혜가 떨어지면 아우 얄미워.
교인도 그래요. 어떤 때는 삐질 때는 되게 얄미운데 일할 때를 보면요 너무 예쁜 사람이 있어. 그냥 뭐 맡기지 않고 충성하고 헌신한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요. 그냥 원수 이방 우상 신앙 우상 섬기고 원망 불평할 때는 내가 저런 놈을 내가 낳았나? 내가 저런 놈을 내가 내 백성이라고 삼았나? 하나님이 그렇게 한탄하셨지만 또 어떤 때는요 그냥 막 충성 맹세하며 달려들 때는요 오늘 뭐라고 하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막 외치고 달려들잖아요. 외치고 달려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까지 맹세하는데 그리고 아사는 어떻게 대처하는가? 여러분 개혁은 누구부터 하는 건지 아십니까? 자기부터 하는 거예요. 개혁은 자기부터 하는 겁니다. 자기부터. 왜 이 나라가 바뀌지 않느냐?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를 못해서 그래요. 자기를 개혁하지 않아. 지도자는 누가 지도자냐? 자기를 개혁하는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자기를 개혁하는 사람. 백성을 바꾸는 게 지도자가 아니라 자기를. 대통령은 누구를 개혁해야 돼요? 자기를 개혁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주변부터.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깨끗하게 하고 정리하고 탁 하면 백성들이요 다 따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대통령의 힘은 국민이죠. 국민들이 전적으로 지지해 주는 거죠. 그런데 자기 주변 사람들을 개혁하지 못하고서 나라를 개혁하겠다? 누가 따릅니까? 아무도 안 따르죠. 근데 아사 왕이 위대한 건요 정말 뼈를 깎는 개혁을 했다는 거죠. 자기를 개혁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개혁 가운데 가장 어려운 게 뭡니까? 뭘까요? 부모의 허물을 드러내는 거죠. 여기 보면 아사 왕이 어떻게 합니까? 16절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아사 왕이 어머니 마가와 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들을 찢고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으니. 여러분 이 백성들에게 우상 섬기지 말라고 그렇게 외치다 보니까 정작 자기 집안에서 어머니가 뭐 하고 있어요? 아세라 목상을 섬기고 있더란 말이죠. 그런데 그래서 그가 그 태후의 자리를 폐하였다. 그 어머니를 폐했다는 말은 아니에요. 왕의 어머니의 자리를, 태후의 자리, 그 직위를 폐하고 그리고 어머니가 섬기던 그 모든 우상들을 어떻게 했다? 불살라 버렸다. 찢고 다 빻고 불살라 버렸다. 여러분 개혁은 남을 개혁하는 게 아니에요. 혁명은 남을 바꾸는 게 혁명이고 개혁은 나를 바꾸는 게 개혁입니다. 혁명은요 나라를 바꾸고 제도를 바꾸고 역사를 바꾸는 게 혁명입니다. 5.16 혁명, 이런 혁명들은 나라를 바꾸는 거예요. 개혁은 뭐예요? 누구를 바꾸는 거예요? 나를 바꾸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바꾸는 거고 자기 자신을 새롭게 하는 게 개혁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사 왕은 자기 집에서부터 이 아세라 목상을 찍어냈습니다. 가슴 아픈 일이지만 어머니를 그 태우의 자리에서 물러가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 어느 백성이 누가 감히 우상을 섬길 수 있겠어요? 누가 감히 우상을 섬기고 누가 감히 자기 어머니가 섬기는 이 아세라 상까지 찍어내는데 누가 감히 이 우상을 섬기게 되냐 그 말이죠. 자, 그랬더니 자 여기 한번 봅니다. 18절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리라. 여러분
이 모든 우상을 타파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렸더니 아사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에 뭐가 없었더라? 전쟁이 없었더라. 평안했더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여기 뭐라고 말하냐면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아사의 마음이 17절에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평생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사람 흔치 않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 사람은 완전할까요? 완전하진 않아. 그도 나중에 실수를 하는데 두 가지 실수를 합니다. 하나는 여기에 보면은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못하였더라. 백성들이 가서 예배하는 산당, 이 산당은 다시 말하면 변형된 성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처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제거해야 되는데 그 백성들의 것만큼은 바꾸지 못했더라. 그리고 나중에 또 우리가 읽다 보면 그게 나옵니다. 아사 왕이 나중에 조금 우쭐합니다. 그래서 발에 종기가 나요. 하나님이 당신이 회개하라고 이 종기를 주었는데 회개하십시오. 그랬더니 아니 뭐 이까지 것 가지고 회개하냐고, 이거 그냥 약 바르면 낫는다고 무시했어요. 작은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근데 결국 아사는 그 종기 때문에 죽었더라.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작은 경고도 없이 여기면 안 돼요. 작은 경고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 작은 경고까지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19 가운데도 쭉 진행되면서 뭐 나라에서 뭐라고 얘기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가 방역을 하고 우리 스스로가 멈출 거 멈추고 우리 스스로가 진행하잖아요. 아, 이러면 안 되겠다. 이럴 때 이렇게 해야 되겠다. 막 난리 쳐도요, 우린 예배 드린다. 우린 기도한다. 그럼 평안해지고. 왜 그럴까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인을 주셔. 미리미리 사인을 주십니다. 정말 위태한 일,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올 것 같으면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고요, 준비하게 하고요, 예비하게 해요. 여러분 가정에 어려운 일이 없겠어요? 사업하다 보면 어려움이 없겠어요? 그 어려움이 오기 전에 하나님이 경고를 준다고요, 보게 하신다고요. 예를 들어서 직원들 가운데 어떤 직원이 뭐 회사에 해롭게 할 일을 꾸미고 있다. 그럼 하나님이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을 보게 하셔. 그 사실을 보게 하셔. 보게 하셔. 뭐 예전에 우리 교회 직원들 가운데 조금 교회에 누를 끼친 사람이 있었는데 어느 날 사모님이 청소하다가 문득 찢어내버린 휴지 조각 하나를 봤습니다. 휴지 조각 하나를 봤어. 보니까 그 청구서가, 은행 청구서가, 카드 청구서가 과도하게 나왔더란 말이죠. 얘는 이렇게 많이 돈을 쓸 애가 아닌데 이 돈을 어디서 썼을까?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거죠. 알게 하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그 순간에 딱 보게 하셔서 이런 문제가 있구나 찾게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알게 하셔, 보게 하셔. 되어지는 이야기도 듣게 하시고 어떤 정황도 듣게 하시고 어떤 때는요 우연히 지나가다 전화 소리를 듣게 하신다든지 때로는 어떤 우연히 책상에 남겨놓은 메모지를 보게 한다든지 아주 우연하게
그 우연이 아닙니다. 그 순간에 잠깐 놓고 떠났는데 핸드폰 열어놓고 가는데 문자 있는 걸 그대로 놓고 잠깐 갔는데 그걸 딱 보게 한다든지 보려고 해서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보라고 보게 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요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면 예민하게. 뭐 예를 들어서 뭐 부동산에서 일을 하시는데 대박 날 사건이 있는데 놀러를 가버렸다. 그랬을 때는 그게 남한테 가버리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못 가게 하시고 사무실 시키게 하고 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려 넌 있어 그 자리에. 때로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는 피하게 하셔서 그냥 가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거죠. 옛날에 9.11 테러 사건 났을 때도 많은 간증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비행기를 못 타가지고 중요한 회의가 있는데 비행기를 놓쳐가지고 막 헐레벌떡했는데 그 다음 비행기로 갔더니 테러가 나가지고 그 빌딩에 불이 나는 그 폭발 사건이 나는 그런 거를 바라보면서 내가 2시간 전에 왔으면 저 안에 있었을 텐데. 어떤 사람은요 급하게 볼일 보고 나갔는데 뒤에서 뻥 터진.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다 인도하셔. 그래서 오늘 이 아사 왕이 믿음으로 살았더니 그의 생전에 전쟁이 없게 하고 그에게 하나님 평안을 주셨더라. 오늘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이 아사 왕을 인도하듯이 그렇게 인도하시는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